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GQS 그룹 큐티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장 모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지난 삶을 좀 나눠주시고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후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고 이어지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은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바로 말씀과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향한 확신과 바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을 하곤 했었죠.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생업을 등한시하고 무절제하게 게으르게 보내면서 교회 안팎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데 그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1-1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어떤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본문 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을 선동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일을 행했던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꼭 유대인이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당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회방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위대한 전도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조차도 사실은 슈퍼 크리스천이 아니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는 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지 않은 게으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말하고 그들에게 격려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나눔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목장 안에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나눌 때 때때로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아주 적대감을 표시하고 심지어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주 반감과 환난 혹은 핍박을 우리가 여전히 겪기도 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지만 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낙담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다며 또한 그 어려움을 사랑과 인내로 이겨내신 경험들이 있었다면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좋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후반부 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2-1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내용이 본문 6절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멀리하여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편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사랑 안에서 권면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귀지 말고 멀리하라, 그러나 동시에 사랑으로 형제같이 여기고 권면하라, 이 두 가지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권면 같습니다. 사실은 형제를 돕는다는 것, 특별히 이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권면할 것인가,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냥 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게으르고 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오늘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권면할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연약함과 그들 안에 나약함, 예를 들면 게으른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게으른 형제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권면하고 도와주는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2-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 8절에 잘 나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당시 여러 교회로부터 연보라는 일종의 헌금과 선교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굳이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스스로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수 씻으시면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 역시 그가 스스로 모델링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잘못된 그 교회 안의 잘못된 습관들과 이 신앙생활들의 모습을 바꾸고자 했던 바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3번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형제 사랑,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이 형제 사랑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과연 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바울을 돕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고,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2-4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을 받는 이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주려 했던 이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일들을 다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쉽지 않은 삶을 사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항상 좋은 일,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복음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나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면 실망하여 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삶을 멈추거나 형제자매를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공동체가 징계해서라도 불순종하는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낙심할 뻔했으나 잠시 숨을 고르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낙심되고 정말 실망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의 상황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그 믿음의 경주,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게으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들을 형제 사랑으로 대하고 또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에서도 나누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위한 이 심판이 있는 동시에 그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심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의 징계, 이 징계가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그 대상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형제 자매로 여기고 격려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나눔 질문대로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그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경험들과 삶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눔 3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인들을 교훈하려 했습니다. 이 역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음의 예입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미 앞에서 나누었듯이 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본이 되고자 자신의 생업을 주야로 열심히 일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음의 예라고 오늘 나눔 질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이 나의 노력을, 나의 헌신을, 나의 이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또 인정해 주지 않고 또한 내가 이 노력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본이 되는,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귀한 공동체, 또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둘째 주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한 질문들과 또 나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이 바울의 격려와 또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 이 서신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목장 모임을 통하여 더 많은 유익과 또 깊은 삶의 나눔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목장 모임과 GQS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고 또 귀한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